8월 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7월, 8월의 말씀 찬양 그물을 내려놓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8월 1일, 8월의 첫째 주일이자 첫째 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잊지 않기로 꼭 약속하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우리 성경학교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혼자 집에서 영상을 보고 성경학교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8월과 9월에 걸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제자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문서답입니다.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 라는 뜻인 동문서답은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물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정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걸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은 도리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인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다. 여인은 놀라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어떠신가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하는지를 여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다른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던 일, 친구랑 수다 떠는 것, 휴대폰, 게임,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었던 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예배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변화될까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나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없지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렛츠고 바이블 시간여행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예배드리는 사진
공과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공과 자료는 각 반 선생님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은 계산제일교회 홈페이지 초등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 주세요. 지난 7월 25일 주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초등부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8월 1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